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개에 대한 애정도 더 각별해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를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했잖아요. 10년 전, 한 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이제 충무로에 가면 애견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애견샵 무슨 뭐 상호 이름 있고 뒤에 무슨 애견 이렇게 애완견으로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했습니다. 애완견 그 뜻을 풀어보면 좋아하여 가까이 두는 개, 좋아하여서 이 완자가 애는 사랑하다야 할 때 그 애자죠. 완자는 뭐냐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희롱하다라는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완구의 뜻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 돼서 완자가 가지고 놀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희롱하다, 가지고 노는 대상이었어요. 걔는 그런 의미에서 애완견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뭐라고 하나요?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이 바로 반려라는 뜻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 뭐 동행하는 자, 그걸 개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죠. 하지만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그 뜻보다 반려라는 말은 훨씬 더 큰 의미예요. 자신의 아내 또는 자신의 남편을 아주 귀하게 호칭할 때, 격조 있게 호칭할 때 우리가 반려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격조 있게 말할 때, 귀한 마음으로 여겨서 말할 때 제 반려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 개를 뭐라고 말하죠? 반려견이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개의 위상이, 집에서 키우는 개의 위상이 달라졌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개를 자식으로 여겨서 자기를 아빠라고 그러고 개의 엄마라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우리 뭐 건물에 보면 2층에 동물병원이 있고 5층에 그 개가 사는 집이라고 낮 동안 이 개를 돌봐주는 그 카페가 있잖아요. 개들 데리고 놀아주고 하는 그렇게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이 반려견이라고 말하는 그 강아지들을 엘리베이터 태우고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쭈쭈 하면서 아기 다루타고 엄마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또 오빠가 누나가 다 나옵니다. 그냥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개를 자식과 같이 여기지만 그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요구를 차마 못하겠지만 개 같은 점점, 개 같은 사람아, 개 같은 뒤에 보통 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개 같은, 그냥 하면 개 같은 새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새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개 같은 사람아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자기를 틀림없이 개의 엄마 아빠라고 말하고 개의 누나, 동생, 뭐 언니 오빠 다 개를 가족과 같이 말하면은 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을
개에 비유하거나 개라고 말하면은 아마 싸움이 날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보면은 LCD 광고판이 있어요. 그 강아지 간식 광고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헤드라인이 뭐냐면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예요. 헤드라인이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고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개가 먹는 것을 배가 고프다고 먹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굶어 죽을 정도 어떤 그런 아사 상태에 이른다면은 개 사료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이 여겨도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잘 만든 사람이 먹는 영양 간식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개 사료, 개 간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람과 개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축화한 어떤 짐승들보다 사람과 개가 탁월하게 교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입니다. 저희 개는 절대로 사람을 안 물어요. 1년에 두세 차례씩 그런 개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과 개는 본질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바로 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본질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바로 이 선을 넘어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람처럼 여기더라도 절대로 개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애완견이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됐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격상된 이름이 있어요.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신을 자꾸 주의 종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그 예배 그 대표 기도 시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의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제 꺼림칙한 게 있었나 봐요. 우리 종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종님이신 아니 지금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리얼입니다. 레알이에요. 우리 종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종이신 우리 교회 주의 종이신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마음이 꺼림칙했나 봐요. 그래서 주의 종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목양 그 가진 마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담임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그 교회의 양들을 잘 보살피고 그 보살피되 마치 예수님이 종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듯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한 것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 과연 그런 종일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자의 어떤 다른 이름처럼 이렇게 불려지고만 이름이 바뀐, 마치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격상됐듯이 이 목회자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호칭으로서의 그런 종으로 격상된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이 종일까요?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둘로스라는 이 단어인 이 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까요? 당시 둘로스 이 종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노예가 됐어요. 많은 경우에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됐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게 되어서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부인 아니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면 그의 신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신분이 됐어요. 물론 이 노예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그런 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법은 다 사문화되어서 이름뿐인 법이었고, 주인이 종을 마치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당시의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의 생활상을 보면 이런 노예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아무리 큰 방이 많은 그 대저택에서 사는 노예들이라고 할지라도 계단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삼각형의 그런 계단 밑에 공간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에서 전조각 몇 개 깔아놓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자신이 누울 그런 공간조차도 제대로 없는 것이 당시 노예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먹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주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노예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나 또한 보니까, 이 이제 종이라고 하는 종들,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들의 그 값이 약 쌀 20석에서 30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가마에서 30가마였어요. 근데 당시에 말 한 필 가격이 그 정도였더라고요. 쌀 20석에서 30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의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불경기가 있듯이 불경기에 이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종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종들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말 한 필에 종 5사람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가치인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들의 처지는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개와
사람과 개가 뛰어넘을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듯이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사람과 그 본질적인 차이,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개와의 차이, 그 간극보다 하나님과 사람 그 간극, 그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간극이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용근 대표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이 연구소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는 곳이에요. 2019년 말에 한 조사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일반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인 또 기독교를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때 그 결과값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방금 십자가라는 얘기도 들렸던 것 같아요. 십자가 또. 십자가 하니까 희생, 헌신, 사랑, 그런 단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이미지 떠오르는 단어였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기적이다. 압도적으로 그 2위, 3위와 아주 격차를 크게 벌려서 압도적으로 기독교하면 이기적이다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2019년 최근이죠.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를 안타깝지만 2010년에 물론 다른 곳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가 똑같은 결과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2010년에서 201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이 교회가 어떤 세상에 어떻게 또 세상 가운데 비춰졌는지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이 훨씬 지난 2022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 기독교인들은 교인들은 이기적이다라는 이 생각은 이제 이미 고착화됐다라는 거예요. 잠깐 무슨 실수를 해서 잠깐 이미지가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고착화된 이미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8절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희생, 헌신, 섬김. 교회 이름 중에 얼마나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감히 두렵게도 저희 교회 이름도 그냥 드림도 아니고 더 드림이죠. 세상에 좋은 가치, 고결한 어떤 이상, 뜻은 교회가 다 가져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으니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고결한 가치, 고결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교회가 가져다 써도 그것이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워져 버린 오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맛을 내는 그런 솜과 같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는 맛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존재가 가슴 아프게도 되고 말았습니다. 신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벌어지는 일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쉬운데 아니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그 과정,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한 거, 내가 이전에는 제법 괜찮은 사람 같았고 내가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 같았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나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구나, 그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실존 자체를 뼈저리게 그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당신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당신이 2000년 전에 죽었단 말이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실,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야. 당신이 또 뭔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고 믿으라고 강요를 해? 여기서 절대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얼굴이 환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얼굴이 폈네,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서 사진을 보면은 제일 얼굴이 좋았던 때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기뻤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졌어요. 마음도 너그러워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가 신앙 연한이 신앙 오래 믿으면 믿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독해집니다.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더 자기 것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더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선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표정이 좋아지는 거다. 그가 정말 참다운 믿는 자인지 참 신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가 웃는 사람인가? 표정이 좋은 사람인가? 여기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나의 표정, 나의 말, 그것은 사람이 사랑이 담긴 말인가? 온화한 말을 쓰고 있나? 여전히 나는 거친 말,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말, 정죄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라 시인하였다라고 하니까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도 되어 있어요. 인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또는 하나님이 되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신 걸로 우리는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 누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그리스도가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원래 아니셨던 분이 이제 되신 분으로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사람 편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셨던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였던 것, 기름 부은 자 된 그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인정되었고 시인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비로소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207면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핍박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올라가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안디옥에 이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동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와 파송하고 또 뒤이어 바나바는 함께 모인 제자들을 성도들을 함께 말씀으로 더 힘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더 힘있게 가르칩니다. 그때 그 이후 1년 뒤에 거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별명이 생겨났어요. 그건 자신들이 자신을 부른 호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불렀던 호칭입니다. 별명이었어요. 어떤 별명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과연 안디옥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교인들이 듣게 되었던 이 별명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께 속한 자라는 이 별칭이 그들을 향한 비아냥이나 아니면 비꼬는 말이었을까요? 마치 뭐 예수 믿는 것들 뭐 그런 호칭이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야? 버려진 아기를, 그때는 흉년이 들거나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면 아이를 낳아서 그냥 쓰레기통 같은 데 가져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잘 씻겨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참한 형편의 노예를 자신의 재산을 팔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퍼져갔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저기 유대 땅에 태어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그래. 그런 이야기가 퍼져갈 때마다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에 속한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에서 아들의 생명에 속한 자로,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 바뀐 신분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과 예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전 인생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아, 저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시인되었듯이,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죠. 우리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죠. 그리고 그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비로소 시인되었죠. 마치 이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미 되었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시인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 시인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닮음으로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본질을 뛰어넘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 간격을 뛰어넘는 그 마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따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는 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겨져서 반려견으로 이렇게 격상이 되었는데, 최근 20, 30년 사이에 이 기독교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가치와 사랑을 담고 있었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었던 그런 교회는 오늘날 개는 그렇게 개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고, 개를 개새끼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강아지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개를 개라고 그러면 요즘에 큰일 나는 이 세상에서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그렇게 격상되었는데 오히려 교회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으로 표현되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개에게 그렇게 반려견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혼술, 혼밥.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MBC 연애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개 한 마리조차도 위로가 되어서 반려견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격상이 되어 불리고 있는데, 과연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세상 가운데 그러한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셨듯이 그분에 속한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맞는데 그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덧없이 웃고 그냥 좋아하는 그런 날로 매년 되풀이되었던 성탄을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데 조금 더 힘쓰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셨을 때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로는, 희생이라는 단어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단어로도 예수님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예수가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입술을 사랑의 입술로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닮은 자로서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화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인내와 헌신, 그것이 우리 삶의 내면화되는,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